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도 영국 런던 타임즈에 이런 내용의 구인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간 지속되는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안전한 귀환 보장 못함, 다만 성공 시 영광과 명예 보장. 구인 광고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조건들을 나열한 그런 광고 문구입니다.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인 어니스트 셰클턴이 그의 세 번째 남극 탐험을 위한 탐험대원을 모집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무려 5,000명의 청년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 27명만이 셰클턴과 함께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훗날 위대한 실패로 기억되고 있는 위대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죠. 이 같은 최악의 조건을 제시한 광고에 수많은 영국의 청년들이 열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아무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땅을 개척한다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로운 여정은 언제나 두려움과 설렘을 몰고 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두려움과 설렘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공존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길을 앞두고는 그런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원래 알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이 다 꺼진 캄캄한 방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것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앞두고는 설렘과 흥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여행을 떠나거나 차를 운전해서 어디 가야 되는 상황에 막 흥분이 막 일어나면, 막 기쁨이 이렇게 막 돋우어지게 되면 윤종신 씨의 고속도로 로맨스나 김동률 씨의 출발 같은 노래를 틀어 듣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기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설레는 마음들. 이처럼 미지의 여정 앞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의 양가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는 변화 앞에 망설이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아요. 언제나 첫 걸음은 기대되면서도 어려운 법이죠. 오늘의 말씀은 위대한 첫 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여정을 제시하시죠. 우리 9월 한 달 동안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서 앞서 3주간 나누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삶과 이 성장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 같을 수 없고 변화의 여정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결국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나의 이 걸음이, 나의 하나의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의 어려움은 선택에 있는 법이죠. 우리가 완벽한 성공의 법칙과 공칙을 깨달아서 실패하지 않을 선택만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내일을 알지 못한 채 내일을 선택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무거운 이 삶의 새로운 첫걸음들을 떼어내기 전에 꼭 묵상해야 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여정의 이 첫걸음을 구성한 세 가지 스텝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걸음을 의미 있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말씀 보면 떠나라, 또 가라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 떠나라는 것은 세 가지 대상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의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대상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당시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삶의 터전은 아주 중요한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수자원이 풍부한 기름진 땅이었었고, 그 하란은 그 당시에 유례가 없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과 교역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친척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당시 이 부족 사회였던 사회 환경 가운데에선 거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간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따르려거든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근데 이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보면 단순히 삶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극단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다 버리고 무소유의 삶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 그러면 주님께로 향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모든 것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 아닌 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행위예요. 내가 행하는 삶의 모든 걸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여전히 전 여친이 주는 선물들을 참 아끼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니까 전 여친의 번호를 특이한 애칭으로 아직도 기록하고 있어요. 애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나랑 사귀고 있고 아무리 사랑한다 해봤자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과거와 분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분리하면 당장은 힘들어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다 여기서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리의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복잡했던 삶이 단순해지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지나친 관계의 부담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복잡한 일상에 가려졌던 자신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쉬어가는 자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리는 가지치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분리의 유익을 응용한 영적인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얘도 좋고 쟤도 좋고 그런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른 모든 신과 다른 모든 방법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능력과 구별된 확실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그분과 맺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막연히 어떤 절대자를 그냥 뭔들 있겠지 뭐 안 가는 것보다 교회라도 가면 뭐 그래도 뭐 있겠지 뭐 아니면 어때 어차피 50대 50인데 뭐 그럴 거면은 확률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 그분이 주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풍부한 이집트 땅에서의 예배를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혹독하고 특별한 분리의 시간들을 거치게 해주십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건넌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의 모든 것들과 그들이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구별된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예비하신 특별한 길로 부르실 때에도 이와 같은 분리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저히 헤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언제나 즐기고 있었던 유의의 대상이 지겨워질 수도 있고, 물질이나 지위나 관계나 내가 의지하던 것과 멀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내 삶 가운데 확 일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특별한 분류의 시간에 내가 있게 되었다면 내가 이전의 것들에 질척이며 그 관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돈해 봐야만 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쫙 펼쳐놓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기치 못한 분리의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가 바로 변화를 위한 가지치기의 시즌일 수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분리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가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었던 이유가 드러나요. 가기 위해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죠?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 이전의 것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한 명령이에요. 그죠? 그냥 위치를 옮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명령의 내용은, 단지 그 명령의 그 피상적인 내용은 장소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삶의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역시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아까 우리 수련의 영상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전파를 막기 위해 택한 방식이 결국 격리였어요. 서로 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고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바뀌었는 게 바로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소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늘 가던 곳을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갈 때에도 인원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모임의 성격도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소의 제한이 삶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에 대한 전인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는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딘지 모르는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떠나 가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하겠다라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과 복을 주신다는 것과 그에게 명성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이 곧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다음 구절을 참고해서 보면은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74세였죠. 그들은 이미 나이가 너무나 들어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낳기에도 너무나 나이가 든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다 좋은데요,
그런데 자녀는 저희가 못 낳으니까 큰 민족 말고 딴 거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딜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조건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현실의 안정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과감히 순종했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들은 것, 내게 익숙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알고 보면 결국 이것은 나의 욕망과 제한적인 능력과 왜곡된 생각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전혀 다른 것을 얻겠다라고 떠나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결국 같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내가 여전히 똑같은 나의 선택의 뿌리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근거한 믿음은 우리에게 끝없는 상실감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헛된 믿음의 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대상만 바뀔 뿐이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른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닌 새로운 힘이, 변수가 되는 힘이, 강력한 힘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말이 익숙해요.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게 많이 쓰이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사회 가운데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 믿어? 그러니까 신뢰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 믿음을 다른 개념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의지나 생각,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난 믿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그냥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냥 말만으로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진짜 믿기 위해서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한 걸그룹 노래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가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두 곡인데 하나는 이거였어요.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잘가 우아하게. 그리고 같은 앨범 가운데 이런 곡이 있었어요.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좀 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이게 제가 노래가 좋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이게 또 같은 앨범이 있었거든요. 나름의 연구를 통하여서 쓴 가사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풍성하고 누군가 만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좋아한다고 하는데 난 인기가 많은데 저 좋아한다는 말이 진짜일까? 나는 또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뭐합니까? 가사를 보면 좀 더 힘을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가짜는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진짜면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하면서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아무런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변화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변화의 구경꾼이 되고 싶다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의 일로 인하여서 감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 삶이 변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비춰진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한다라는 것이 무모한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대로, 내게 들어온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부터 순종합니다. 어딘데요? 하지 않아요. 그냥 가라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가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죠? 그리고 엄한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그죠? 하갈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전에도 설교 가운데 제가 말씀 나눈 바가 있었지만 그 모든 선택들 쭉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 이삭 난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신에게 있는 제한된 정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 순종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안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구경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지만 순종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큰 이 유목민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두와 함께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고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의 이 생존의 문제가 자신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과 이 하란에서 이어온 기업이 다 자신의 수중에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많은 가축들과 모든 일꾼들을 이끌고 저 큰 유프라테스 강의 이 상류를 건너고 그 수리아의 다메섹 지방을 거쳐서 헤르몬산 남쪽을 돌아서 장장 약 700km의 행군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길고 힘든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의 세겜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어땠는가? 이미 그곳에 그 땅의 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대로 행하면 민족과 복과 명성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많은 것을 버리고 힘든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에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잃은 것 투성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집, 좋은 땅, 대대로 물려온 가업, 인맥, 친구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민족은커녕 자녀 한 명 없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직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그에게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추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인도 있는 땅인데 아직 먼저 약속한 것도 주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가? 이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가장 먼저 행하는가? 가장 먼저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세 번째 스텝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상황보다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듯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주어진 게 없는데요.
모든 예배, 찬양과 경배는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들어온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먼저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조건부터 따져요. 상황이 어려서, 내 마음이 너무 어려서 오늘 예배하고 싶지 않아,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예배 참여 못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기분과 상황과 환경이 예배의 조건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가 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가 하면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이 내게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한 영적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감각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믿음의 행위예요. 예배는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왜 그런 것이냐면, 일단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현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부수는 하늘의 믿음과 소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진짜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알려진 말 가운데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산대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데 그냥 내 앞만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내 발끝만 보면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며 예배하게 될 때 내 삶에 내가 바로 감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저 멀리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의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걸음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이 향하는 곳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힘들 때 이 상황 가운데 일단 하나님 먼저 찾는 것, 그것이 내 삶과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시간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바운더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의 자리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방 땅에 와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장막을 칩니다. 임시 거주지죠.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가 정착하지 못했고 계속 옮겨 다닐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장막을 친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타라는 단어는 장막을 친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펼친다는 것입니다. 영역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읽을 때는 장막을 쳤다라고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의 영역을 넓혀갔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그렇게 나아갔어요. 어떻게 했는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쌓아지게 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가 확장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전히 나는 이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냥 갔을 수 있어요. 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그는 아무리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기에
불안하고 염려 갖고 내가 뭐하러 왔나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사라하고 부부싸움 계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막 얘기하면서 불평하면 또 막 힘들 수도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자신이 가는 그 모든 곳 가운데 뭘 하냐? 제단을 쌓고, 그 한 분명한 것은 제단을 쌓고 그 땅에 있는 신, 가나안의 신, 다른 민족의 신을 찾지 않고 그곳 가운데 그 모든 신과 구별되는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본문에 여호와라고 나왔어요. 히브리어에도 엘로힘, 신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 명사가 아니라 여호와가 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쟤네 뭐래? 쟤도 막 신을 섬기나 봐.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제단을 계속 쌓으면서 그 영역을 넓혀갔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변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가운데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다른 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도 변함없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직 그가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이 방황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 쌓으면서 모든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켰거든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 가운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 세 가지 것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에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보면 사실 근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게 의역이에요. 그래서 복이 너로부터 솟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은 네가 복이 되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면 복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이니까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드디어 선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은 단지 아브라함 혼자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인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음으로써 그를 통해 세상에 복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 땅 건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 복의 여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이미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알 수 없는 여정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복의 여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 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과거의 시간을 돌아봤는데 내가 왜 그런 시간을 거쳐야만 했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내가 오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서 뭐 하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뭘 했나 싶기도 하고, 나의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의 의미를 완성하는 건요,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처음이자 나중이 되어주시는 주님,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장차 내가 갈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모든 여정의 의미들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 점과 같은 삶의 시간들이 연결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정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서 더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의 의미가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또 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에 바로질 수 있는 어떤 결과를 얻는다면 일단 만족이 있고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새로운 길로, 정말 필요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알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복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이끄시는 변화의 순간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세상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사망과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면 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내가 가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복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시면서 좀 축복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시면 자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은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의 첫걸음에 대한 필요한 세 가지 스텝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분리, separation, 순종, obedience, 예배, 서비스, SOS예요.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내게 필요한 이 변화의 순간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멈춰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가보지 못한 길 위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반드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강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이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사랑의 주님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알아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알아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새로운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건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아버지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담대히 나의 삶의 길을 개척하여 나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일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넘치는 소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보며 확신하여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완성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작과 나중을 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위치에 대하여서 내게 말씀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내 마음의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벗겨내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도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내가 원래 왔던 그곳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관성으로서 떠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지나간 삶에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진 길 가운데 다른 여정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믿음이 채워지는 나의 삶의 모든 여정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함께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과 같이 변화의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SOS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감히 분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그곳 가운데 거룩한 처소를 삼아 주님만 높여든 내 모든 인생 되기 원하오니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변화의 한복판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 힘이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하며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주님 인도하신 새로운 길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아버지 주님이 알고 계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변화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위하여 아버지 내 삶과 내 필요한 분리의 과정이 있다면 구별의 과정이 있다면 거룩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빛으로 임하시고 내 모든 삶을 조명하시고 내 모든 삶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우리가 의사 앞에 치료자 앞에 나의 몸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수술대 위에 나를 띄워주시고 아버지 내 모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습관으로부터 나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의 계획으로부터 나의 감각으로부터 나의 감정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떨어져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의 검으로 역사하소서. 아버지 거짓된 평화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범죄진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과감히 악한 것을 끊어내며 내일을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있게 하소서. 주님 떠나보지 않아 내게 주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영생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 주님의 영광을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 영역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자리 우리 가정과 모든 관계와 나의 일터와 진리의 모든 영역들 아버지 것이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아버지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그 모든 자리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임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내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모든 변화의 여정들을 의미 있는 걸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예배에 초서 허락하여 주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서로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예배에 초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W 청년부와 오늘의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 변화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금을 물로 연단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강인하게 세워주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끝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결하게 세워지는 정결과 같이 정결하게 단련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소서. 더블장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준비하는 시간에도 주님 지역에 주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 우리 귀한 아버지 예배 공동체에 주님 몸된
소망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구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초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쁘게 받아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져진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리하여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경험케 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사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조차 우리가 과거에 나를 보호하고 있던 모든 장막들을 거두어 버리고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주하는 변화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종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너무 강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하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인하여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선하고 복된 귀한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